며칠 전에 제 아내가 책을 읽기 위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 안경 어디 있어? 제가 얼굴을 보는 순간 안경을 끼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내가 끼고 있구나 이러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망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인은 다리미질하다 전화 오니까 다리미 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받는 화상을 좀 입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건망증이 심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도 이제 좀 장가 가야지. 차만 아가씨 좀 얻어와라 그랬더니, 아버지 저 이미 결혼했어요. 아들까지 낳았는데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걸어다니는 그 젊은 여자가 네 아내냐? 예, 아버지. 그때 이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였어요. 시아버님하고 자기 남편한테, 손님들 맛있게 드십시오. 이분은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혼돈을 젊은 부인이 했다는 거죠. 참, 우리에게 종종 이 건망증이 찾아옵니다. 나이 50 넘으면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신앙에도 건망증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간다는 것이 자꾸 혼란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또는 잊어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말하죠. 성경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뭐냐면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생명이 들어와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새 생명이 들어와서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받게 되고, 용기도 얻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되고, 무엇보다도 평안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 기쁨을 얻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순간부터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은 has eternal life, 현재 지금도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하면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완전히 누리는 것은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영생을 부분적으로 맛보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누리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영생은 구원받은 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다른 말로 치환한다면 이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을 읽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치환합니다.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구원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내 감정, 내 느낌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수년 전에 제 아내가 뇌에 대한 시술을 받게 됐죠. 보험금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걸 헌금을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보험금이 나오는데, 진짜 보험이 좋긴 좋대요. 영수증 첨부해서 보내니까 그 보험 증서에 근거해서 시술비와 입원비와 그리고 간병비까지 딱 나오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보험 증서에
증권의 근거에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고 천국 가서 온전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구원자의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한다. 여기 사용된 생명이라는 단어, 조에라는 헬라 말이 영생과 같은 단어, 조에가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2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두 번째로는 믿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이 예배가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과 다른 표현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그저 교회 마당만,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의자만 대펴놓고 가는 벤치 워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예수 믿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의 확신이 없으면 단지 교회 생활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 공격 가운데 우리는 짓눌려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아멘입니까? 아멘 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아멘 할 수 없다면 오늘 말씀을 더욱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가족이 믿으니까 나도 저절로 천국 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남자분들 그러죠. 나는 안 믿지만 우리 마누라가 잘 믿기 때문에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올라갈 겁니다. 성경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님이 믿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직분의 이름인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우리의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육정으로나 인간의 인종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시골 장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할아버지가 국밥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주문했는데 물을 주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물을 마실까 이렇게 보니까 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물은 각자가, 각자가 가져다 주는 모양이구나.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정자도 있고 숙자도 있고 순자도 있고 영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각자야,
물 한 컵 가져와라. 예, 각자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져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나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예수 믿고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또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방법으로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구원이니라. 여러분, 은사라는 말이 우리말 사전에 보면 왕이 신하나 백성에게 준 선물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기독교회가 성경 번역에 인용한 이유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성에 기록된 그리스 말 그릭 또는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 그릭으로 보면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우리는 흔히 카리스마 하면 리더십이 강한 사람으로 오해하는데 기본적인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라는 뜻입니다. 사절에 보면 두 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번역해 보았는데요. 공짜로 호의로 준 선물. 그러니까 은사할 때는 선물인데 이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공짜로 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자체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특별한 의미에서 영적인 선물인데 이건 봉사하도록 주신 재능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탤런트, 이것을 또 spiritual gift라고 영어로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재능이 두 번째 의미의 카리스마입니다. 리더십 강한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고 할 때는 이 두 번째 의미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도력이 다른 사람과 달리 특출하다는 것이죠. 마치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으로서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카리스마가 있다 할 때 이것이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할 때 이 은사는 바로 구원 차원에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 곧 구원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제가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데 사야 될 물건이 있는데 1억짜리예요. 이건 제가 지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선물로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힌두교에서는 명상과 훈련 그리고 부지런한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사체 4가지 진실을 깨닫고 8정도 8가지 바른 이치대로 살아가면서 욕망을 극복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브라이언 메이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 종교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용서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을 거저 용서해 주셨으니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복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선행을 해도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NASB에 보면 Can the Ethiopian, 구스인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Change his skin. 얼굴이 까만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 어떻게 그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 Or the leopard his spots. 그리고 표범이 어떻게 그 점들을 없앨 수가 있느냐? 검은 점을 없앨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이건 수사 의문문 아닙니까? Then 그렇다면 할 수 있다면 you also 너희들 또한 can do good 좋은 일 할 수 있다. Who are accustomed to doing evil.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악을 행하기에 익숙한 너희도 행할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하다. 얼굴이 까만 흑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하잖아요. 표범이 반점을 다 바꿀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에 익숙한 뼛속까지 죄성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절대적인 선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자기가 젖먹던 시절에도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론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은요 어린아이들을 관찰하다가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유모가 젖을 먹이는데 A라는 아기한테 배불리 먹이고 나서 내려놓고 B라는 아기한테 먹이려고 하니까 A가 B를 째려보더래요. 그것도 창백한 얼굴로. 여기에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요.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아도 욕은 너무나 잘 배우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젖을 빼면 갑자기 젖꼭지를 꽉 물잖아요. 예. 여러분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우리 다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앞에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사오니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았던 어린아이도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는 뼛속 깊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선행을 100%의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는 천국에 영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노력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오직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변질된 중세의 교회를 개혁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마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귀가 마틴 루터의 모든 죄의 항목을 기록해 가지고 와가지고는 네가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느냐. 이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 죄 다 지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었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썩 꺼져라. 마귀가 쫓겨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너 예수 믿고도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그때 여러분 마틴 루터처럼 우리도 선포하며 마귀를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맞다. 내가 그 죄 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썩어져라. 이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성경 기록의 목적 중에 하나가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예수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 안에 영생, 곧 구원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보험을 계약하고 나면 보증서를 받는 것처럼 이 성경 안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할 만한 약속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이 보증서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에 계약된 그 돈을 받는 것처럼 구원의 보증서 때문에 여러분은 죽자마자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증서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귀가 너 같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냐 할 때 이 말씀 들이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카리스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아멘. 마귀가 공격할 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맞서 싸우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창조주의 아들과 딸이 되고 그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말이 좀 어렵죠. 영어 성경 읽어볼까요? Therefore, 그러므로 there is now, 이제 있다. 뭐가 있냐면 no condemnation, no니까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 이제 없다. 누구에게?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no condemnation, 정죄가 없다. 믿는 순간, 지금부터 now no condemnation. 여러분, 정죄라는 말은, 이 condemnation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옮기면 유죄 판결입니다. 근데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유죄 판결 받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유죄 판결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판결대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거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얼빵하게 예수 믿게 만들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못된 짓 하는데 네가 구원받았냐?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여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말고 마르틴 루터처럼 우리 외칩시다. 맞다, 내가 그 죄를 다 지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선포하며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